성탄절이 오기까지 4주 동안 저희가 이제 대강절 예배로 오늘부터 드리게 되는데요. 대강절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한한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밝히게 된 촛불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더 마음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두움의 옷을 벗지 못한 채 두려움과 염려, 무관심 속에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지키느라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고 세상의 어둠 앞에서 침묵하며 주님의 빛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을 벗고 그리스도의 빛을 입게 하시며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빛을 전하는 대강절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한 주간 안전히 거하다가 이렇게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 구원의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깊고 커지고 강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보이는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 성공의 욕심, 많이 가짐의 욕심에 따라 정작 생명의 욕심, 영혼의 욕심, 구원의 욕심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더 소망을 갉아먹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정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진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가족 모두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제단이 켈루나의 한인들을 더욱더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결의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권이 살아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이 날마다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가 먼저이며 말씀이 제일 우선시되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갖추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과 충성과 겸손이 제일되는 교회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웃들, 마음이 외로운 자들, 심령 안에 상처가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까?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교회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소망의 주님으로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12월이 됩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가 되면 이제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 한 해를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겨울철에 날씨와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주시고 눈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켈로나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미워하고 적을 두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대하게 하시고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자신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합당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며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문화가 이 켈로나 땅에 가득히 퍼져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묶였던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06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북유럽의 마을에 매년 겨울이 되면 해가 거의 뜨지 않는 일정 기간의 극야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두움만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이 되면
자신들의 집 안에서 저마다의 그 촛대를 가지고 나와서 불을 붙이고 그 촛불을 자신의 집안에 계속해서 켜놓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에 하늘이 밝아질 조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는 반드시 다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이 작은 불빛들은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자체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또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의 시간일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아직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입니다. 적어도 내 자신은 밝아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세상이 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빛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어둠의 시간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 자신이 밝히고 있어야 할 그 기다림의 등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기가 겨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켈로나는 그 밴쿠버보다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 해가 빨리 떨어집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어둑어둑해지고 5시만 넘어가면 이미 세상은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꾸만 우리의 눈길이 가는 것은 집집마다 켜놓는 군데군데의 그 성탄의 장식들입니다. 어둠이 어둡고 빛이 없고 또 생동감도 없어지고 또 마음도 울적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빛들을 보게 되면 다시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빛이 좀 더 많이 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뭐 조그만 추리 정도라도 혹시 또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조그만 라이트 정도라도 우리 자신만 볼 뿐 아니라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걸어놓고 이 어둠의 시간들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혼의 어두움을 몰아내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자꾸만 처지는 이 영혼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려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빛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등불입니다.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집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었던 10명의 처녀 가운데 오직 5명의 처녀들만 기름을 준비해서 끝까지 등불을 켜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영혼에 지속적인 기름을 공급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 이 어두움의 세상 중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지 않으면 세상은 그리고 교회는 함께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분량만큼의 꼭 빛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겨울이 지나갈 것입니다. 12월의 겨울도 지나가지만 세상의 겨울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 인생의 겨울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간다는 것은 곧 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함께 계속해서 빛을 비추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대한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 그때는 시대적 분위기가 그가 속해 있던 나라 곧 남유다입니다. 그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곳이 정치적 또 사회적 국가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남유다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그는 사실상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되어 있었고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그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외교나 정치적 술수에만 의존하다가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당시에 상당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성 안에는 식량과 물이 바닥났었고 또 기근과 질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그 사회 질서와 경제적 기반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의 생존에만 급급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국가적 정체성과 국가의 그 자립 능력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고, 백성들의 장로들 동안 여호와의 묵시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으며, 그들 안에는 이제 전혀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의 남유다, 그때의 예루살렘은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붕괴, 국가적 몰락, 영적 황폐함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마치 도시락이보다 폐허에 가까운 그런 현실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과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라, 그 날이 이르를 것이다. 그날 그때에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의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져 내린 현실 속에서 그렇게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 가장 밝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목자들이 양을 세게 될 것이다. 복된 약속을 이루어질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의로운 가지란 장차 인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내려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이사야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을 밝혀주시게 될 빛이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당면한 지금의 현실은 그때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폐허와 같았던 유다, 예루살렘과 놀라우리만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현재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가자 지역, 또 요르단 그 서쪽 지역에서의 전쟁과 폭격의 소식들이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거의 들어도 이제 무덤덤해질 정도로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는 무너져 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기아와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또 공동체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많은 난민들이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그 서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다르푸르라고 하는 지역은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부군과 파벌 간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민병대와의 전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서 사실 그곳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거의 인종학살의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량 이주, 기아, 난민, 폭력 등 심각한 인도주의의 위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현재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서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들 안에는 수많은 난민들과 이재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필수적인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량과 의료와 또 기본적인 생활의 인프라들 그조차도 지금 하나도 마련되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 전쟁의 여파가 무려 4년 동안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전쟁의 영향력은 가히 너무나도 심각해서 현재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 시장에까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두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국가 간의 갈등, 그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기술과 군사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 안에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있고 이제 거의 상식 수준으로 유지되고 왔었던 국제 질서까지도 이제 그 불확실성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 또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과 긴장 관계 속에서 전쟁, 안보 위기, 공급망 붕괴, 에너지, 식량 가격 등의 상승 등 문제들의 그 복합적인 그 실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특정 나라로고만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생활비의 위기, 경기 둔화, 금융 불안 등 거의 전 지구적으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당장 이상하게 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국가적 또 나라적 사회적, 인륜적, 경제적 어두움의 현실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밝혀줄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낼 바로 그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가? 그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말로는 파라다이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컴퓨터, AI, 로봇, 우주선 발사와 같은 최첨단 고도의 기술들이 거의 정점에 이르를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뇌 기능이 그 정지된 반신불수의 환자들의 그 머리 가운데 어떤 막대기 같은 것들을 심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컴퓨터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서 그 자신의 뇌 안에 어떤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그 부분에 그 의도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그 환자가 뇌 기능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그 컴퓨터 신호가 사용토록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소개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인간의 기술과 과학은 최첨단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초첨단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영혼들은 더욱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생명의 가치는 점점 더 경시되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줄어들어져 가고 있고 인간들에 대한 서로의 보살핌과 관심은 이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의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안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해답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절망과 황폐와 자멸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와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처참한 상황과 과연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시는 소망의 메시지, 빛의 메시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바로 이토록 어둡고 소망 없는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끝까지 영원한 빛이요 소망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모든 인류의 소망이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날은 올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공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듯이 이제 전 인류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의가 되시며 성전이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다. 모두 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똑바로 응시하는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영광의 주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대강절입니다. 인류의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의 빛을 발하시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둡고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성도의 빛을 발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히 풍성하게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간절히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인류의 참 소망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절망이고 가장 황폐되어 있는 순간에 소망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그 빛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가정으로 확산되고 교회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그 빛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빛을 품고 빛을 전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오직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소망 없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득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소망의 빛의 메시지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점점 어둠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빛을 낼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이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며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두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 속에서 방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 그 소망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아버지 그 사랑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이제 계속해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품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빛이 합해진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켈로네 땅을 가득히 밝게 비춰줄 아버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의 기간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늘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해된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금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어서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다 와다파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때나 지금을 살고 있는 이때나 세상은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빛이요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25년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그 불안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로 돌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 이 성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의롭게 될 것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혼의 불을 밝히고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과 그런 직장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빛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을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윤정 성도님이 한국 가신 지 좀 꽤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잘 돌아오셨다고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김미아 성도님, 집사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얼굴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대강절 둘째 주일로 드리고 또 12월 첫째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후에 친교회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대강절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별도로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은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분기 정기공동의회가 주보에 예고를 드린 대로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치고 친교 후에 오후 3시에 루터홀에서 있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 1기가 또 오늘까지 5주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박동희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리셨고요. 우리 한경중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밴쿠버 영광교회에서 켈로나 깨끗한 그릇교회 선교금 보내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담아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목적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름이 없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오직 예수 안에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의 빛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어둡고 절망의 시간을 넉넉히 통과해 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